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전도자가 누려야 될 임마누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임마누엘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예로 간 요셉에게 어떻게 총리까지 갈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 요셉의 이러한 하나님 함께 하는 것을 또 누가 봤냐면요, 간수장이 봤어요. 그래서 모든 죄수로 들어와 있는 죄수 요셉에게 감옥의 모든 전반 사항을 다 맡겨버렸어요. 바로 왕이 요셉하고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애굽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다 늙어서 힘없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하신 이야기입니다. 가서 애굽 백성을 구해오라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건져오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엘리사는 싸우지 않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갑절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사야에 누렸던 갑절의 영감, 그 능력이 되니까 싸우지 않고 승리했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다윗이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한다면 그 일하는 업에 하나님께 축복하실 것이고, 요셉처럼 모세처럼 여러분들이 이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지고 공부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학업의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이 비밀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 함께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를 개인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배경 속에서 이제는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과정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뭘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것이 되어질 때에 이때부터 뭐냐면 평생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평생 응답. 그렇죠.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이게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언약이 내 것이 되면은 평생 응답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평생의 응답이 내 것이 되어질 때, 이때에 뭐냐? 천년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여기에 보니까는 누가라는 사람이 데오빌류에게 쓴 글입니다. 먼저 쓴 글이라는 것은 누가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을 감람원이라는 산에 모여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누구한테 전했느냐면 데오빌류에게 전한 겁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응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뭐라 하느냐? 영원한 응답이다 그랬습니다.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나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있는 것인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세계복음화의 최고의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것입니다. 나를 점검해 보세요. 우리는요, 나의 각인된 것 가지고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무엇에 각인되어 있는가? 여러분들이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에 뿌리를 내려 있는지, 우리는 여러분들의 삶은 체질대로 살아갑니다. 체질대로 살아가는. 그러면 난 어떤 체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들에게 발견돼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정말로 틀린 것으로 각인되어 있고 잘못된 것에 뿌리 내려져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바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습관과 체질, 자꾸 병이 온다, 그 사람이 암이 걸렸다, 암이 걸린 게 그게 금방 드러난 게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어 오다가 드러난 거예요. 의사들은 뭐 해야 돼요? 어떻게 알아요? 사진 찍어서 사진에서 나와야지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진에 나올 때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이거예요. 오늘의 인생의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오래 전부터 있었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언제부터 있었느냐?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창세전부터 있었던 문제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에 있었던 것. 창조 이전에 이랬습니다. 흑암의 깊음이 있었다. 이게 어디로 들어와 있느냐면요, 에덴으로 들어온 겁니다. 사람들에게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단이라는 존재가 자꾸 꼬입니다. 뭐에 빠지게 만드느냐면요, 처음부터 잘못된 것으로 각인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사단에 속아서 어떤 것에 각인되어 있느냐? 나입니다. 나. 이거를 완전히 각인돼 버렸어요. 나 중심이 돼 버렸어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역사하려면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자꾸 나 중심이 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산하고 다 하고 하니까는 하나님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저부터 여러분들 모든 것이 뭐냐? 나예요. 나. 이것 때문에 뭐 하느냐? 돈도 벌어요. 세상에 빠져요. 사단이라는 존재는 자꾸 그렇게 흘러가게 합니다. 내가 뭘 위해 살아가느냐?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끝없는 나의 실패로 가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복음이, 언약의 중심이 딱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딱 중심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여러분이 딱 중심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사단이 공격할 수가 없겠죠. 근데 나니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오는 겁니다. 어렵죠? 이게 완전히 각인되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각인되어 있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것으로 각인되어 있고 잘못된 곳에 완전히 뿌리 내려 있단 말입니다. 틀린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게 보이는 겁니다.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거 보세요. 이거를 문화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문화입니다. 애굽의 문화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뭐예요?
피라미드 만드는데, 우상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뭘 모르니까요. 복음을 모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문화라는 것이 블레셋이라든지 완전히 그 다곤신, 로마의 제우스 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다 무너져 있는 기둥만 세워져 있고, 벽만 남아 있는데도 그게 유적지가 돼가지고 세계 사람들이 거기에 머리를 들고 있어요. 이게 문화예요. 문화. 여기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다 현혹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들여면서 간다니까요. 거기를 또. 그것도 뭐 별 볼 일 없어. 다 그 기둥만 남아있는데 다 쓰러지고 폐허돼 버리는데. 콜로세움 이런 거 전부 다 폐허가 돼버리잖아요. 지금. 기둥만 벽만 남아있잖아요. 그 흔적만 남아있잖아요. 근데 그게 유적지가 돼버려요.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수원을 대표로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건물이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복음의 문화에 홀리 메이슨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메이슨이라는 것은 이게 건축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하는 겁니다. 근데 완전히 세상 문화, 흑암의 문화가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종교와 우상입니다. 어디에 뿌리를 내고 있냐? 틀린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우상 문화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뭐가 돼버렸느냐? 체질이 돼버린 겁니다. 습관이 돼버린 겁니다. 습관이라는 것이 나를 성공시킬 수도 있고 실패시킬 수도 있어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뭐에? 불신앙의 체질을 만들어 버렸어요. 체질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체질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뭐예요? 불신앙의 체질이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여기에 사단이라는 이 영적인 존재에 완전히 잡혀버리니까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보니까 우상 숭배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니 나는 우상 같은 거, 형상 같은 거 안 믿습니다. 그런 거 저를 안 합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사상 우상이 더 무서워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러한 것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러한 것들. 그러다 보니까는 인간이 자꾸 뭐냐면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고 정신적인 문제로 완전히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와요. 힘들고 어려워요. 이게 육신적인 문제로 가는 거예요. 육신에 병들고 고통당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뭐냐면 죽으면 내세 문제 또 옵니다. 이게 또 후대들에게 또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쳇바퀴처럼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불신앙의 체질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결정적일 때 드러나는 겁니다. 결정적일 때 드러나요. 그럼 우리는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 있는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때에 이제는 해결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언약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언약이 어떤 것입니까? 그게 바로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갈보리산 언약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말이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노라 그랬어요.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 여기에 있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갈보리산의 언약입니다. 그리스도. 이것을 뭐냐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언약을 완성하신 데가 어디냐? 갈보리산입니다. 오래된 문제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절대로 없앨 수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오래된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문제 다 끝났어요. 이제부터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말아라.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이 말해요.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뭘 가지고 믿음으로 한번 도전하라.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한다면은 믿음으로 도전하라. 눈에 보이는 것 모두가 거짓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을 주었어요.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견고하고 굳게 닫혀 있고 거기에는 안악산지에 안악 자손들 장대한 그런 장소들이 버티고 있는데 우리는 한 번도 군사훈련을 받지도 못한 사람들이 오합지졸 광야에서만 빙빙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도 제대로 먹고 비실비실하는 우리가 어떻게 거기를 쳐서 이길 수 있겠느냐.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다. 하나의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들은 겉에는 그렇지만 내면은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가면 반드시 차지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짓 능력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보면은 고위직에 앉아 있고 이렇게 해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거짓 능력이에요. 거짓 성공이에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마지막 때 결정적인 순간쯤 무너지는 겁니다. 갈보리 산에 언약. 모든 것을 다 끝낸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여기에 완전히 우리가 각인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보리 산의 언약.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여기에 결론 난 사람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디에 모았냐? 감람산에 모아놔가지고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의 문제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뭐냐면 현재 문제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 뭐를 누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모든 남아있는 문제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수행할 미션을 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위기에 빠져 있잖아요. 지금 유대인들과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 믿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이고 잔당들 다 소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나라의 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수행해야 될 미션입니다. 우리가 수행해야 될 미션이에요. 하나님께서요. 누구를 불렀냐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돌아다니던 바울을 여기서 완전히 거꾸로 들어버렸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예수 편에 쓴 게 아니라 반대편에 서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뭐라?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 중에 괴수 바울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이유가 있어요. 그 바로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불렀습니까? 많은 사람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를 부르셔서 이 증인으로 쓰기를 원하신다면은 가난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무식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배경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나에게 뭘 주느냐? 증거를 주셔요. 왜요? 증인으로 쓰려고. 맞습니까? 이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예요?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 내용이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뭐예요?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앞으로 다가올 문제를 끝내겠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이게 드디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마가 다락방에서 이루어집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바람같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오직 성령.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오직 성령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것을 볼 갈보리산의 언약, 감람산의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완성된 언약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언약을 어디에 연결시켜야 되냐? 나의 삶하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게 나의 삶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완성된 언약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완벽한 언약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언약은 우리에게 완벽한 것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한 겁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언약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느냐?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공해야 되고 많은 돈 버세요. 그러나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거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 천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함이라 그랬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저는 이 천명의 생명 살리는 일에 다민족이라는 걸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주어진 천명. 그러면 뭐가 보려냐? 아, 나를 부르신 이유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명.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거를 보고 천명, 소명,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게 발견되면은 이거는 오는 게 돼요. 나를 왜 부르셨는지. 아직도 이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오래된 문제 속에 있다고 한다면은 이게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정말 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뭐냐면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얼굴 표정들을 보니까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천명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겁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겁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뭐냐면 당연한 것을 찾아서 하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 있어요.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이 보니까 막 차가 막 그냥 밀려오는데 근데 아이가 거기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아이 죽는 것 좀 한번 보자. 그래서 거기서 이거 뭐 이게 스마트폰 이거 뭐 이게 동영상 찍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뭐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를 구해야 돼요. 차를 어떻게 세우든지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서 차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차에서 빨리 아이를 꺼내왔어. 그랬더니 기자들이 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당신도 위험할 텐데 어떻게 그 일을 했습니까? 그래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죠? 그거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뉴스 이슈니까 뭐 이렇게 뭐 영웅처럼 떠받들잖아요. 뭘 해야 돼요? 당연한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됩니까?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8절 20절에 옆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있겠느냐?
그렇다고 그러면 그의 핏값을 네 손에 찾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전도는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보인단 말입니다. 이걸 필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꼭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나의 성경 구절 하나 찾아보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뭐예요? 임마누엘. 그예요. 그리스도 복음. 그럼 뭐가 보이느냐? 절대적인 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절대적인 게 보여요. 이게 정말 이렇게 다 죽어가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점점 그러고 있는데 이 복음이 점점 시들해져 가고 있는데 그럼 후대를 살려야 되겠구나. 그 나오는 게 렘넌트.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게 너무 소중하고 귀하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일심으로 하는 겁니다. 아니 죽어가고 옆에 죽어가고 애가 지금 차에서 차가 와가지고 지금 뒤에 밀려가지고 저거 점점 아이한테 가까이 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천천히 걸어가서 애 구하옵니까? 어떻게 해요? 급하게 달려가가지고 확 해야 나도 살고 애도 살 거 아니에요. 일심입니다. 어떻게 하냐? 전심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게 하는 거예요. 살아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지속. 그걸 일심 전심 지속구라는 거예요. 성경 구조도 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만한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만의 방법을 찾는 겁니다. 오직입니다. 이러면은 뭐냐?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고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은 유일성의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재창조가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새롭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재창조다 그래요. 그러면 이때부터 오는 응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응답이 오느냐 이거예요. 24가 되어지는 거예요. 24시 그리스도 붙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응답이 없어요. 우리와 상관없는 시간이 옵니다. 25시입니다. 우리 25시라는 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영혼으로 연결됩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살려서 전돼가지고 구원받은 사람 앞에서 그러잖아요. 너는 나의 면류관이다. 그 면류관이 뭐예요? 이 생명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다니엘서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뭐가 되느냐? 그리스도로 완전히 나의 각인을 바꿔야 돼요. 내가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과 이 나라에 완전히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삶의 체질이 바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인도받는 체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21가지 삶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정말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누려야 될 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로 바꿀 수 있느냐?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세상 말 듣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그들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것을 보고 정식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가장 행복한 시간을 내가 갖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힘을 얻었을 때에 이게 어디로요? 24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거를 무식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정식기도의 이 행복한 삶을 나의 삶 속에 이거를 연결하는 겁니다. 그렇죠. 행복했던 그것이 나에게 간직이 되고 이게 삶 속에서 그렇게 누려지는 것이 24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24시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무시로 기도가 됩니까? 그게 바로 그 삶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별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집중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걸 기작이라고 그러는데 기적. 이때 기적의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자, 이게 전도자가 누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뭘 붙잡고 있어야 완성되는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연결하라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고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응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완성된 언약, 이 언약 속에서 우리가 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언약이 삶에 성취되어지는 응답으로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성령의 인도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